오늘은 세상 바로 알기 사탄의 문화에서 탈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세가 되면 계시록을 보면 이 세상의 큰 성 바벨론에 비유하고 있죠. 큰 성 바벨론에 사탄이 지배하고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지금 사탄이 우리 가정에까지 사실 우리 집에까지 강하게 깊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사탄을 인식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여러분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집 안까지 들어와서 이제는 여러분의 주인을 행세를 하려고 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행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탄은요, 옛날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그리고 사자밥 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탄은요, 머리가 얼마나 비상한지 모릅니다. 요즘은 사탄이 어떻게 역사할까요? 첫 번째, 돈 문화. 문화를 가지고 역사해요. 문화. 뭘로 잡죠? 돈으로 가지고 잡습니다. 돈으로 가지고 유혹하는 거예요. 뭐니 해도 돈이라고 그러잖아요. 돈이 최고죠. 여러분, 돈맛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지금이라도 그냥 하늘에서 돈다발이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돈 쓰는 재미가 있어. 백화점 가서 카드 탁 긁으면서 그냥, 그거 얼마나 통쾌해요. 그냥 돈이 그냥 평생 그냥 쌓아둘 만큼 있었으면 참 좋겠잖아요. 근데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내가 쓸 수 있고 그런 것이 만만치 않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이 뭘로 유혹하고 있다고요? 가장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은요, 돈입니다. 돈에 사람들은 노예가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그렇지 않을까? 돈은 일만하게 뿌리네요. 돈 때문에 믿음을 떠나고 그리고 돈 때문에 믿음에 파스만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관리 잘해야 돼요. 그리고 돈과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성경이 그랬잖아요. 돈과 하나님을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돈 관리를 참 잘해요. 이 돈의 문화에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돈으로 끌고 가서 돈으로 망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가, 이렇게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음란 문화예요. 성적 문화입니다. 계시록 17장 2절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도다. 무슨 포도주에?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더라. 마지막 때의 특징은 뭐죠? 음행입니다. 사탄이 여러분, 성적인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모르죠. 물론 결혼을 통해서 부부관계 안에서 그 성적인 기쁨은 우리 인간에게 가장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 부부관계 외에 사탄은 더 성적인 쾌락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배교의 문화로 몰고 가고 있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성적인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배교의 문화입니다.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배교는요, 반드시 일어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 교회들이 텅텅 비어가고 있고, 우리 청소년의 복음률이 0.3%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들. 목사님 자녀들도 장로님 자녀, 권사님, 집사님 자녀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일하러 가서 어떤 자매를 만났어요. 인상도 너무 좋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물어봤습니다.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안 다닌대요. 왜 안 다니냐고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장로님. 근데 그 어머니가 잘못한 거예요. 고3 때 공부해라고 교회를 안 보냈는데 그때부터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대.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한탄하고 있대요. 그것을. 지금 오늘날 다 그래요. 제가 아는 장로님도 4명의 남자애를 두고 있는데 한 명도 교회 안 나와요. 가슴이 그냥 찢어져요. 한 명도 결혼도, 지금도 남자들인데 결혼도 안 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이러니까 막 가슴이 찢어지고 늘 안타깝더라고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건강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배교의 문화, 나중에 배교의 문화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우리 기도의 소원이 그예요. 끝까지 예수님 잘 믿고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저 천국에 가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한번 예수 믿었다고 해서 나는
아웃이 안 된다, 있을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요, 결론은요, 저 천국에서 눈을 떠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눈 못 뜨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내가 이것만은 포기하지 않으리라 이러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그랬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은요, 세계 통합 정부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WCC라고 해요. 에큐메니칼 운동이에요. 이 천주교 가운데 보세요. 천주교의 이 신부를 중심으로 해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에큐메니칼 운동이 뭡니까? 모든 종교는 하나가 되게 하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든 종교 안에 구원이 다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세계에서 카톨릭을 중심으로 뭐예요? 모든 종교를 하나로 만들려고 하는 운동인데 그게 WCC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 안에 구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말하는데 카톨릭에도 이슬람에도 불교에도 원불교에도 미신에도 천도교에도 모든 종교 안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마치 산을 오를 때 어디로 올려도 정상에 마치 도달하는 것처럼 모든 종교 안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쉽게 넘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암송을 했잖아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수 없느니라. 만일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돌아가실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하는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다 허물허물해요. 물에 술탄 듯 술에 물탄 듯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결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은 말세가 그래요. 창세기 6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이라고 했죠. 가득함, 죄악의 가득함. 여기 가득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라바흐예요. 라바흐. 이것은요, 여러분, 이 컵에 물이 가득하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컵에 그냥 물이 가득한 정도가 아니라 이 컵에 물이 넘쳐서 뭐냐면 이 컵을 덮어버린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죄악이 우리 마음 안에만 가득한 게 아니라 이 죄가 그냥 흘러가고 넘쳐서 우리 전체를 그냥 삼켜버린 그러한 상태, 넘친 상태, 그 상태를 가득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보면 오늘날의 시대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시대입니다. 죄가 넘쳐가지고 모든 생각과 모든 행하는 것들이 다 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죠? 그리스도께 나오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몇 가지만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피라미드입니다. 피라미드 아시죠? 피라미드는요, 니무롯의 상징입니다. 우리 어성경에도 봤죠. 니무롯은 뭐죠? 영웅호골. 창세기에 나오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영웅호골입니다. 그 니무롯을 상징하게요. 그리고 피라미드의 삼각형은요, 안정된 구조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나오는 구조이고 시체가 썩지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애굽 왕, 이집트 왕들은요, 파라오는 거기에 무덤을 만들었죠. 뿐만 아니라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도 건물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왜 그 피라미드는요 13층이라고 합니다. 13층. 왜 13층이냐면 미국의 돈 달러에도 피라미드가 그려지는데 그게 13층입니다. 13층 이유는 왜 13층이냐면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아칸왕 구돌라오멜이 나오는데 그 구돌라오멜 왕을 섬기다가 13년째 반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13이라는 수는 반역의 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자 그들이 피라미드를 만들었어요. 그 층이 13층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수가 무엇입니까? 12예요. 12. 12라는 것은 제자의 수 그리고 지파의 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왜 13이라고 합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은,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거하고자 13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3은 배반의 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회가 되면 성지순례 한번 가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예요. 이런 이집트 피라미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배반하는 문화라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그런 거죠. 이 피라미드는 시체가 썩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이 피라미드에 왕의 시신과 왕이 가지고 있던 그 보물들을 이렇게 많이 묻어뒀던 것이 이 피라미드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세상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 아시죠? 루브르 박물관에도 저렇게 피라미드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예.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에도 왜 피라미드가 형성이 되었다고요? 온 세계를 뭐라고요? 사탄이 지배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 만물을 사탄이 지배하는 이게 피라미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게 뭔지 아세요? 봉하마을. 이게 봉하마을인데 노무현 대통령 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묘. 축구장만한 크기로 되는데 뭘로 지어졌어요? 무슨 형이에요, 지금? 피라미드형입니다. 삼각형이에요, 삼각형. 저 맨 꼭대기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조각조각 이게 나 있는 거 있죠? 이게 33개래요. 그럼 3 플러스 3 뭐예요? 6이잖아요. 그 끝이 3자라는 것은 666이잖아요. 아무튼 이것을 했던 사람이 어떤 교수인데 뭐예요? 이 마을에 뭐가 지배하고 있다고요?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죽은 것이 부엉이잖아요. 부엉이가요, 사탄을 상징합니다. 참 재밌죠. 그래서 그 위에 보이는 데가 이 묘의 위에 보이는 데가 부엉이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걸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사탄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피라미드를 형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돈도 보면 우리 원달러 보잖아요. 원달러. 이 돈에 보면 뭐가 그려져 있다고요? 이 돈을 보면 왼쪽에 보면 뭐가 그려져 있어요? 피라미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눈이 호로스의 눈이라고 해갖고 섭리의 눈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두 번째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호로스의 눈, 그 위에는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게 그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 돈을 만든 사람은 사단을 지배를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안에 돈 안에 뭐라고 했어요? In God we trust라고 말했죠.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렇게 설교했어요. 여러분, 미국은 이렇게 하나님을 믿으니까 미국이 하나님이 돈을 많이 줘가지고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알아도 한참 잘못 알고 우리가 그렇게 설교를 했다고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사단을 지배만, 여기서 갓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뭐예요? 돈신이, 만몬이에요, 만몬. 우리는 이 돈을 힘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돈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라는 것이에요. 사단이 교묘하게 그냥 딱 하나님을 넣어가지고 뭐예요? 뭘 섬기도록 만들어요? 이 돈을 섬기도록 만들어요. 엄청나게 이러한 비밀이, 그래서 이 원달러에는요, 1000가지 비밀이 숨어 있다고 합니다. 1000가지 비밀이. 그래서 여러분, 사단에 속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단이요, 교묘하게 그냥, 온 세상을 지배하기 위해서 피라미드를 만들어서 온 세상을 자기가 지배하고자 그러한 지배를 가지고자 하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전시하는 것은 눈을 의미해요. 눈. 하나님의 섭리의 눈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눈이에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밝아진 눈, 왼쪽 눈을 말해요. 왼쪽 눈. 왼쪽 눈을 말하는데 여러분 아까 말했죠. 여기 아까도 이야기했죠. 원달러에 보면 그 왼쪽 눈 이거 그 피라미드가 있고 그 위에 맨 위에 이게 호로스의 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짝반짝 그것이 뭐냐면 태양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13층을 이렇게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거 보세요. 13층. 그리고 여러분 여기 밑에 글씨가 쓰여졌죠. 글씨가 뭐 노버스, 오도, 셀러롬 이렇게 쓰여졌는데 이 말은 뭐냐면 세계 통합 정부를 만들어서
세계 통합 정부를 만들어서 이 세상을 하나로 지배하자라는 그런 사탄의 음모가 들어있는 것이죠. 기가 막히죠. 지금 그러잖아요. 세계 통합 정부를 만들어서 하나를 만들어서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사탄의 그런 음모가 여러분 그 안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더 놀라운 것은 박원순 시장이 일본군 위안부 공원을 만들었는데 여기는 자세히 잘 안 보이는데 저 그림을 보였죠. 자세히 보면 뭐 같아요? 자세히 보면 용이에요. 자세히 보면 뱀이에요. 뱀을 그려서. 뱀을 그리고 그 옆에는 호로스 모양을 하고 있어요. 눈 옆에요. 알겠죠? 박원순 시장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했어요. 그 위안부 거기 가보면은 호로스 눈을 무대 공원을요 호로스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호로스. 그건 뭐냐면 사단이 지배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춤을 추고 막 공연을 하고 노래를 하고 막 그래요. 그 안에 내면은 뭐예요? 박원순 시장이 거기다 사단이 지배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딱 끼워 넣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제1자 세월호가 저 그림이 제1자 청문회라고 썼는데 세월호 제1자 청문회가 뭐예요? 호로스의 눈을 이렇게 딱 그려놨어요. 다 사단하고 연결이 있죠. 그뿐만 아니라 또 어린이 애니메이션 얼마나 귀여워요. 이렇게만 보면. 내용을 모르고 보면 너무나 귀여워요. 그렇죠. 어린이 애니메이션.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호로스의 애니메이션. 그 말은 뭐냐면요. 사단과 친하도록 이렇게 친하게 가깝게 어린아이들을 가깝게 만들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애니메이션 안에 이걸 다 끼워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이런 거 볼 수가 있어. 참 놀랍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슬쩍 끼워 넣어서 사단을 추종하도록 하고 사단을 이렇게 섬기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호로스의 눈도 이렇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오벨리스크라고 하는데, 오벨리스크는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벨리스크는 니무롯의 성기를 상징합니다. 성기. 다시 말하면 땅에 오벨리스크를 세운 것은 그 땅에 니무롯의 씨를 받아서 자녀를 생산하고 열매를 맺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벨리스크를 세우고 그곳에 사탄 왕국을 세우자는 다짐이 있고 땅을 점령의 표시이고 그래서 사탄은 그 지역을 점령하려고 하면서 우선 오벨리스크부터 세운다고 합니다. 오벨리스크를 둘러싸고 있는 둥근 돔은 여자의 음부를 상징합니다. 아시죠? 이렇게 세워지는 건 남자의 성기고 여기 네모 받침은 뭐냐고 여자의 음부를 상징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어서 그 씨를 퍼뜨리자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이 오벨리스크입니다. 근데요, 이 오벨리스크가요 세계 각처에 뻗어 있어요. 세계 각처에 뻗어 있습니다. 이게 그대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이 자기 왕국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기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예요? 미국 워싱턴. 저도 그냥 봤어요. 그때 그냥 볼 때 그냥 대나무처럼 아무튼 하나 서 있는 것 같았어요. 그냥 멀뚱멀뚱 봤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오벨리스크라고, 오벨리스크인데 이 오벨리스크가 워싱턴에 딱 서 있어요. 그 앞에 이게 인 것이 뭔지 아닙니까? 국회의사당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탄이 이 국회를 지배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좀 저지난 박물관이고 좀 더 가까이 보면 또 백악관이 이 근처에 있습니다. 백악관이. 기가 막히죠? 이 백악관이. 백악관이 그냥 그 근방에, 그건 뭐냐면 사탄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이렇게 사탄은요, 이렇게 역사하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우리 곳곳에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미국의 워싱턴 기념비도요, 아까 그랬죠, 오벨리스크도요, 그게 대표적인 상징인데 높이가 555피트예요. 지하가 또 111피트. 그래서 합하여 뭐예요? 666피트입니다. 뭐예요? 666. 숫자를 맞춘 거예요. 미국을 점령하고자 하는 의도로 거기에다가 오벨리스크를 이렇게 세웠어요. 미국 워싱턴 오벨리스크 바로 앞에 백악관을 내려다보게 하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렇게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얼마 전에 세웠던 롯데 빌딩, 오벨리스크는 오벨리스크. 놀랍지 않으세요? 그 사탄이 지배한다라는 소리예요. 이 세상을. 그래서 롯데가 123층이에요.
근데 왜 123층일까요? 121층도 아닌데 122층도 아니고 123층이에요. 124층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이거는 1 플러스 2 플러스 3은 뭐예요? 6입니다. 6. 그리고 끝에 3이잖아요. 6이 3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면? 666이라는 소리, 666. 그래서 사람들이 123층을 만들어서 666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63빌딩, 원래 최순영 회장이 그 온누리교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그러나 건축을 설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63이 왜 63이요? 나타나죠. 6이 몇 개라고요? 6이 3개. 666. 666과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역사하는 것은요, 돈이 지배하는 것은 언제나 666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가톨릭 보세요, 가톨릭. 가톨릭 여기가 뭐예요? 성 베드로 성당입니다. 성 베드로 성당 여기 가장 안쪽에 이게 뭐예요?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는데, 이 오벨리스크가 세워진지 알겠죠? 그 말은 뭐냐면, 이 가톨릭의 오벨리스크 사탄이 장악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소리입니다. 이 가톨릭은요, AD 300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원래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콘스탄틴 황제가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인데, 근데 그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이 기독교하고 그걸 둘이 비빔밥을 혼합시켜 버렸어요. 그래서요, 이 가톨릭은요, 비빔밥 종교입니다. 이 태양신하고 이 가톨릭을 그냥 그 기독교를 그냥 합쳐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은 온갖 잘못된 구원관에 빠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 가톨릭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단이 아니라 가톨릭은요, 이교입니다. 이교. 교가 다른 거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볼 때. 그래서 그 가톨릭을 통해서 사탄이 얼마나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오벨리스크가 딱 세워져서 그냥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지역임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벨리스크가 뭐예요? 그 지역을 장악하는 뭐예요? 그러한 사단의 지배 세력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는 오각별 이거 보이시죠? 사단의 상징한 게 오각별입니다. 오각별. 여러분 옆에 태극기가 어느 나라 국기입니까? 네? 북한기예요. 인공기입니다. 인공기. 근데 뭐가 있어요? 오각별이 있어요. 오각별. 뭐가요? 사탄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참 놀랍죠? 다른 나라 가면 스위스나 이런 데 가면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그런데 오각별은 왜 오각별이냐면 사탄 숭배자들이 주술을 할 때나 악령을 부를 때 항상 오각별 그림을 그린 곳에서 한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오각형 안에 염소머리를 그려 넣은 것이 많습니다. 염소머리는 뭐예요? 사탄의 머리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양과 염소를 구별했다고 성경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염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염소가 사탄입니다. 자기들은 염소라는 것 때문에 오각형 안에 염소를 그리거나 오각형 속에 염소를 그리거나 둘 중 하나 해서, 그래서 염소의 표시는 뭐예요? 사탄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오각형의 5가지를 지배하겠다는 거예요. 5가지. 그 5가지, 그게 뭐냐면 인간이 어디든지 이것만 있으면 살 수 있는 거, 그것을 다 지배하겠다는 것이요. 그 5가지 뭐냐? 첫째 영, 두 번째 물, 공기, 흙, 불이에요. 인간은 이 5가지만 있으면 모든 걸 다 지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것을 사탄이 지배하겠다는 의미에서 이 오각별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손에다가 이렇게 오각별을 세워놓고 피를 찰찰 흘리면서 그냥 지배하겠다는, 이거 무슨 표시인지 알겠죠? 이게 사탄 표시입니다. 이게 사탄 표시예요. 이게 잔인하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 어린이들 이거 반짝반짝 들고 다니는 거, 이걸 만들어놓고 사탄이 얼마나 친하게 아이들한테 이렇게 접근하는지 알겠죠? 기가 막히죠. 그리고 여러분 충주에 가보면 건립된 수초섬이 있는데 그 수초섬이 저런 오각형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를 계획하는 사람들은 누군지 알겠죠? 그래서 그 수초섬이 뭐냐? 물을 지배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즉 충주호 댐을 지배하는 것이 사탄이라는 그런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에요. 참, 네? 알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저기 뚝섬에 가보면 오각별, 이게 오각별 보이죠? 어린이들 그 물이 나오는 데 있잖아요.
어린이들 물이 막 분수대에 막 물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 뭐예요? 그게 보면 오각별이에요, 별. 근데 그 애들이 거기서 뛰어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불 4개가 있잖아요. 이건 호루스의 눈입니다. 불을 밝힌 호루스의 눈을 상징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에는요, 진짜 고양시도 그랬다는데, 은연중에 뭘 하냐면, 무지개를 딱 이렇게 세워놓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뭐예요? 동성이에요, 동성.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이 공원을 딱 산책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다가 무지개를 딱 해놨어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정책. 그래갖고 전해가지고 이거 내려라고 이렇게 전화했다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무지개네 하면서 막 사진 착각착각 뜨는데 사실은 뭐예요? 그곳에 사탄이 역사해서 사탄이 지배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곳곳에 이게 사단의 역사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을 했죠. 사탄 숭배자들은요, 손으로 서로 사인을 합니다. 아까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사인을 합니다. 자기들끼리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염소뿔이라는 거예요. 염소뿔 모양을 만들어 보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사인이고요. 이 사인을 하면 금방 서로 통합니다. 내 동지구나 이렇게 통해요. 어느 선을 또 배회되기도 하고, 그리고 어느 눈을 감아요. 왜냐하면 호루스의 눈이 왼쪽 눈이라 그랬잖아요. 하고 이걸 바로 전시아니고 이것을 바로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면 스가랴서 11장 17절 보면 화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화했다 하면서 그들을 저주하면서 뭐냐면 그의 팔 오른팔과 그리고 오른쪽 눈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래? 그러면 왼쪽 쓰면 되지 이러면서 그들이 반기를 든 거예요. 왼쪽 눈, 왼쪽 팔을 건드리지 못한다는 의미로서 이들이 그걸 사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적하고 반기를 드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봐요. 그래서 사탄이 이런 표시 알겠죠? 왜 이렇게 하는지 알겠죠? 사탄의 형상은 뭐라고요? 염소. 그리고 이런 표시를 하면서 사탄이 서로 사인을 주고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체크무늬도 사탄의 표시입니다. 몰랐죠? 하얀색과 흰색 이런 체크무늬도 사탄의 표시예요. 왜냐하면 이 사탄 숭배자들이 뭐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흰색만 있는 게 아니다. 이 세상은 거룩하고 깨끗한 것만 있는 게 아니다. 더럽고 어두운 것도 있다 이러면서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보면 이렇게 체크무늬를 가지고서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어때요? 근데 겉으로 보면 참 예쁘잖아요. 이제 선교사님도 이렇게 흰색, 검은색 줄이 이렇게. 아니, 그건 농담이고요, 그냥 이렇게 흰색과 검은색이 이렇게 체크무늬가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이 그래서 사탄을 상징하는 그러한 상징물들입니다. 그냥 놀랍죠. 우리는 몰라요, 그냥. 저도 보면, 야, 흰색, 검은색 이렇게 하면은 참 멋있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안에 은연중에 사탄이 상징물을 탁 집어넣고 자기의 메시지를 이렇게 딱 전달하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서 이 시대를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사탄이 은연중에 그냥 딱 끼워 놓습니다. 우리가 막 사탄의 그 문화에 그냥 즐길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놔요. 저기 이태원 동성애자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근데 그래서요,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나야 돼요. 동성애자들, 그 제약의 땅이다 보니까.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나야 돼요. 그런 데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탄이 역사하는 데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홍대라든가 이런 사거리. 요즘에는 다행히도 신촌에는 이렇게 지금 깨끗하게 이렇게 배를 해서 오세훈 시장이 그쪽에 깨끗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는 막 사고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음란한 곳에 사탄이 틈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7번째는요, 666. 마지막에 이건 666을 잘 기억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666 들어보셨죠? 666은 사탄의 수입니다. 적그리스도 수요.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반드시 이 666을 받으면 안 돼요. 666표를 받으면 안 돼요. 이제 사탄이 그렇게 말할 거예요. 666을 받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게 하고 먹을 걸 못 사게 만들어버려요. 그 짐승의 이름이 뭐냐면 666이라는 거예요. 666. 여러분 지금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탄이 그렇게 지배해요. 이제 표를 이렇게 나눠줄 것입니다. 이거는요, 그런 의미예요. 적그리스도는 사탄이 기다리는 그들의 구세주이고, 사탄의 로고가 뭐라고요? 666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록펠러 재단, 우리 알죠? 저도 옛날에 설교 그렇게 했거든요. 록펠러는 11조를 많이 해갖고 부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근데 엉터리로 설교했더라고요. 잘못이. 여러분, 돈이 많은 건 사탄이 역사한 걸 이제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록펠러 재단, 이게 록펠러 재단이에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여기 보여요? 이게 빨간 거, 이게 록펠러 재단이에요. 뭐라고 써져 있어요? 666이라고 록펠러 재단에 써져 있어요. 록펠러는요, 록펠러 재단은요, 기독교로 가장하는 사탄의 재단입니다. 이렇게 드러내놓고 666으로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이건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록펠러 재단에서 나온 그 돈을 가지고 세계 통합 정부를 만들고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그래서 이 666은 사탄의, 록펠러 재단은요, 사탄의 재단이에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이제 말세가 되면 놀라워요. 저도 예전에 TV에서 잠깐 봤는데 몇 년 전인데도 IBM 부회장 아시죠? 부회장이요, 이 손에다가요, 칩을 그냥 박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몇 년 전이었는데도 그런 일인데, 백화점 가서 물건 이렇게 다 사가지고 몽땅 쌌어요. 그리고 계산대를 이렇게 다 통과하는데 계산도 안 해요. 그냥 지나가요. 왜 그럴까요? 몸에다가 이 칩을 심었기 때문에 계산이 그냥 가면서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 벨이 칩이다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뭐예요? 사탄이 그렇게 뭐예요? 그걸 받지 않으면 기독교인들이 살아갈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뭘 조심하라고요? 666을 조심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몸에다 심어버려요, 요즘에는. 우리도 지금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카드 있잖아요, 카드. 그 카드에 또 네모난 그런 그 칩 있잖아요. 그 칩 있으면 여러분 다른 데 가서 물건 사면 여러분 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은혜하고 그 남편 죽이고 나서 그 도망갔을 때 그들이 그냥 현금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카드 쓰면 잡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치 추적이 다 되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 비자 사용하잖아요. 비자에도 다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비자에도. 그렇게 있는데 여러분 666 앞으로 666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했죠. 666. 63빌딩하고 123층. 그뿐만 아니라 연예인들도 이게 뭐예요? 연예인들이 육자가 3개 이렇게 육자가 3개. 이게 이 표시가 육자가 이렇게 3개라는 것이에요. 연예인들 알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냥 사탄의 그런 쉽게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먹을 때에도 커피에다가 오각별을 그려주고 그런 거 그냥 흩어버리세요. 그냥 저어버리세요. 그리고 666이라고 노골적으로 써서 이렇게 하고, 이 세른이라고 하는 이거 스위스와 프랑스의 중간에 있는 스위스 제네바 프랑스에 있는 국경에 위치한 물리학 연구소라고 합니다. 세른. 그런데 표시가 뭐예요? 핵 물리학 연구소인데 표시가 666이에요. 결국 핵도 뭐가 잡고 있다고요? 사탄이 잡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참 더 놀라운 것은 이 장면을 보세요. 세계국제회의라고요. 세계국제회의. 그런데 그 뒤에가 뭐라고 써져 있어요? 666이라고 써져 있어요. 세상에. 세계국제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뒤에가 666이라고 그렇게 써져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사단은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장악하고, 예? 특별히 권력을 가지고 장악하고 해서 그것을 힘을 발휘하는 것이 사단이라는 것을 이렇게, 그래서 그 배후에 뭐예요? 막강한 사단의 세력이 이렇게 역사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구글 표시 알죠? 저도 이렇게 크롬을 쓰고 있는데 구글의 666입니다. 구글이 보면은 맨날 동성애 지지한다, 낙태법 지지한다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스타벅스도 그랬잖아요. 스타벅스 어느 분이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스타벅스도 맨날 동성애 지지하고 그리고 이런 일들 행하고 요즘에는 이런 세이탄이라고 하는 사탄의 666 표시가요. 그렇게 막 뉴욕에서 막 불티난들이 이렇게 팔린다는 거예요. 사탄의 문화에 그냥 다 젖어들어서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그런 시대가 이렇게 되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컴퓨터도 마찬가지예요. 바코드. 컴퓨터도 www가 그게 666이에요. 그걸 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칩 마련을 했죠. 이제 사람의 몸에다 프라이드 칩이라고 하는데 인체에 그냥 삽입을 해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전자여권도 마찬가지죠. 그 칩이 그러한 표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깨어서 이렇게 다 사단을 주시하면서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게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세계 통합정부 건물이라고 합니다. 벨기에에 있는 세계 통합정부의 건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 하나로 통합하자는 그런 운동의 본부가 여기에 있는데 여러분요 여기 세계 통합정부 건물에 가보면 그 안에 가보면 어떤 목사님이 안에 가봤는데 666 의자가 있대요. 666 의자가. 근데 그 의자는 비어 있다고 합니다. 아무도 안 앉아 있어요. 660 의자. 왜요? 사탄의 자리예요. 그걸 비워놨대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지금 돌아가는 그러한. 그럼 더 재밌는 것은 우리나라 이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가장 유명한 서울에 있는 가장 유명한 교회예요. 네, 근데 그 교회의 표시가 뭐예요? 표시가 있는데 666 표시가 있어. 근데 물론 목사님하고 장로님, 뭐 권사님들이 그분들이 뭐 그렇게 했어요. 몰라요. 근데 설계자들이 은연중에 딱 심어놓은 설계자들. 기가 막히죠. 이거 부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왜 저 표시가 666 표시냐? 이 네모 사각형이 하나, 둘, 셋, 9개 있는 게 이 666 표시예요. 왜 666 표시냐면 이들은 사탄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비밀의 수라고 해가지고 이게 재밌는 게 숫자 노름이에요. 4 플러스 9 플러스 2는 몇이에요? 15죠. 그 다음에 3 플러스 5 플러스 7은 몇이에요? 15. 8 플러스 1 플러스 6은 15. 또 대각선으로 4 플러스 5 플러스 6은 15. 8 플러스 5 플러스 2는 다 15예요. 다 15. 이해가 되시죠? 참 신기하죠? 가로로도 15, 세로로도 15 이런 비밀이 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15는 뭐예요? 1 플러스 5는 몇이에요? 6이에요. 6. 그걸 딱 은연중에 이렇게 딱 사랑교회 여기 있다가 그 아모레 그 사람들이 아모 모르게 딱 심어놨어요. 666 이 표시가 세 칸이잖아요. 666 세 칸 이렇게 그렇게 딱 사랑교회 종탑에다 이렇게 은연중에 이렇게 심어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가 막히죠. 교회인데 그렇게 666 표시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사탄의 표시는 번개. 여러분 번개 표시는 뭐라고요? 사탄의 표시입니다. 상징물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니. 사탄의 표시가 번개같이 떨어져요. 번개는 반짝거리잖아요. 사탄은 반짝거립니다. 그리고 번개는 힘을 상징합니다. 강력한 힘이, 사람을 죽이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은 이 번개 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번개 알죠? 그래서 오각형에다가 이렇게 번개 표시를 사탄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이러한 우리 연예인들이나 노래 보면은 주로 이런 번개 표시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키스라고 써있잖아요. 키스에도 뭐예요? 번개 표시라고. 해리포터 알죠? 해리포터 주인공의 그 이마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 무슨 표시가 있냐면 번개 표시예요. 이 번개 표시가 있다는 것은 너는 나와 동지야 이런 뜻입니다. 이 번개 표시는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같은 동지들이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이 번개 표시는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옛날에 왔던 레이디 가가 얼굴에 뭐예요? 번개 표시가 있는 거죠. 알겠죠? 번개 표시가. 레이디 가가 왔을 때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렇게 방향을 했어요. 우리나라 뉴스에도 그렇게 방향을 했어요. 사탄을 찬양을 해요. 심지어 옛날 테이프를 거꾸로 돌리면
사탄을 찬양하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일반 방송에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사람들이 그걸 진짜 해보니까 진짜 그래요. 미국의 대표적인 가수 중에 한 사람 레이디 가가인데 얼마나 이 사탄이 지배하고 역사하는. 그래서 우리나라 대중문화에도요. 여러분 우린 지금 저도 자세히는 못 봤지만 여러분 찾아보면 유튜브도 찾아보면 그런 걸 다 올려놨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가장 핫한 개들이 영상을 이렇게 찍었는데 그 그림들이 다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걸 누가 설명을 다 해놨더라고요. 뭐 독수리가 날아와서 그렇게 죽음에 앉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니 그런 자세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놓는 걸 제가 잠깐 지나가서 봤는데 뭐예요? 그게 사탄의 상징물이고 또 대중문화 속에서 얼마나 사탄이 지배하고 역사하는 것인지를 이렇게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세 사람은 다요. 레이디 가가인데 레이디 가가를 본뜬 사람인데 다 남자들이에요. 남자들. 성전환 했던 사람이에요. 성전환했어요. 동성애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이중 십자가. 십자가를 굽어놔요. 사탄이 굽어버려요. 이거 재밌잖아요. 악마의, 그래서 악마는 교회를 먹고 상징한다라는 그런 표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중의 십자가. 여기 교회 십자가 안에 두 개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선악과 먹을 때 그렇게 했잖아요. 결코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먹으면 죽으리라 했죠. 한 번 그랬잖아요. 근데 사탄은 뭐라 하냐면 만지도 말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하고 강하게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그 푸시하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인데요. 십자가를 왜곡해 두 개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액션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주유소 가보면은 십자가를 이렇게 두 개. 뭐예요? 사탄이 지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레오 과자도 이렇게 십자가를 두 개로 이렇게 해놓고 있는 거 보시죠. 티셔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근데 이게 이런 티셔츠들이 진짜 명품이라고 해가지고 풀티나게 그냥 날개 돋친 듯이 이렇게 팔려 나간다는 거. 아까 이야기했죠. 부엉이도 사탄을 상징합니다. $1짜리 거기 보면은 부엉이가 있어요. 그 사람들 보십시오. 그 부엉이 앞에서 막 광날에 춤을 추면서 막 무대에서 이렇게 하는 것. 다 이 부엉이도 사탄을 성합니다. 요즘에는요, 노골적으로 사탄교가 역사합니다. 저기 새들벽에 가보면, 새들벽에 사탄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요, 1만 명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놀랍죠? 근데 사탄의 표시들이 그런 거예요. 저기 보이죠? 오각형 별, 그 다음에 거기에 염소의 모양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없죠? 염소. 우리 어성경도 우상을 배웠는데 우상의 모습, 염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리고 저 뒤에 보면은 어때요? 십자가가 어떻게 달려있어요? 거꾸로 달아놨어요. 십자가를 이렇게 거꾸로 달아놨어요. 놀랍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1000명 정도가, 10,000명 정도 신도가 있는데 그들은 그들의 교회를 그로터라고 하는데 12개 그로터가 있대요. 사단 숭배의 그 교회가 12개가 있고 사단 경전이 있는데 현재 25만 부가 발간되었고 그로터 9개 조항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드리는 예배를 블랙매스라고 합니다. 블랙매스.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아 놓고 사탄을 초청해요. 예배 시간에 사탄을 초청해요.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공개적으로 성적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바치면서 아이를 죽여서 그 피로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놀랍죠, 사탄. 예배드리는 장면이 이래요, 사탄. 여자를 발가벗겨 놓고, 그 사탄의 종교가 발가벗겨 놓고, 그리고 거기서 광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들은. 그러면서 이게 동영상에 나오는 건데, 이 성직자가 이 아이를 죽여서 그 피를 다 뽑아서 성만찬을 한다, 성만찬.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이 성직자하고 이 여자하고 성관계를 맺으면서 예배를 마치는 거예요. 이게 종교입니까? 이건 완전히 그냥. 그래서 미국의 골치 아프대, 이 사탄 종교 때문에. 이런 일들이 행해지는데도 이게 제지가 안 되는 거예요. 사탄교에서 이런 일이 행해지는 거예요. 보기에도 민망스러운 일들이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호응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종교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비행기를 탔는데 열심히 어떤 사람은 기도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목사님이 옆에 지나가는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니 무슨 종교를 믿냐고 그렇게 차에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시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사탄교를 믿는 사람이라. 그래서 이 지역의 목사님들이 음행에 빠져서 타락하도록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대. 사탄 종교들이 그래요. 또 하나는 마리아의 십자가. 십자가에 뭐가 걸렸죠? 천이 걸렸는데 무슨 자예요? M자예요, M자. 이 M자는 뭐냐면 마리아 뜻이에요. 이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카톨릭은 항상 마리아를 클로즈업 합니다. 클로즈업, 마리아를. 그래서요, 이 M자 십자가를 세우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요, 카톨릭 그림 보면 이런 그림이 참 많이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마리아는 항상 명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키는 대로 하는 자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나왔잖아요. 마리아가 이 포도주 없다 그러면서 명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가톨릭 그림 대부분 보면 뭐냐면 마리아를 클로즈업하고 마리아는 시키는 자예요. 명령하는 자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러한 자라라는 그런 표시가 이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교회에서 이런 M자 십자가나 M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이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뭐예요? 부저, 점, 손금, 체면술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롱술. 뭐냐면 죽은 사람을 불러내는 것이.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도 실수했던 게 뭐냐면 이 교롱술 때문이에요. 최태민이 교롱술 가지고서 죽은 유경수 여사를 불러냈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 울면서 어머니가 그리우니까 울면서 그냥 거기에 반응을 했어. 그게 교롱술입니다. 사탄이 그런데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을 이렇게 불러내잖아요. 접신하는 사람이. 그게 교롱술이에요. 교롱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이상한 소리 내잖아요. 막 엄마 목소리를 내고 막 이상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사람들을 홀기고 있는데 그걸 사탄의 짓거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잘 이렇게 분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단이 상징하는 것들을 이렇게 배웠는데 사단이 상징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를 가둬버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음악, 영화, 미디어, 음악 듣는 거, 영화 우리 보는 거, 그 다음에 미디어, 정치, 경제, 종교 그 안에 다 뭐예요? 사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분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당하기 쉽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오늘 본문에도 그랬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깨어서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 안에서 분별해 나갈 때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믿음을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깨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서서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